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많이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네, 예수님은 꼭 이런 때 오시더라고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대교리 문답을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저희가 대교리 문답은 1529년도에 루터가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루터파 진영 교인들에게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5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조, 주기도, 그 다음에 세례, 성찬. 기독교인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하루에 이제 사도신조를 한꺼번에 오늘 하루에 그냥 다 마칠 겁니다. 길지 않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구조부터 좀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좀 설명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터가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 세례, 성찬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여기에다 구성을 하면서 아주 크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를 하면서 맨 마지막 이야기가 결론부에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수준이 너무 높고 또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십계명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아쉽게도 루터는 이거 십계명 우리의 본성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십계명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약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죠, 말 그대로. 율법은 그렇게 우리 나약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해야 하고 또한 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아예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신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신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가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신조의 큰 맥락은 뭐예요? 보면 사도신조 여러분들 다 암송은 하시죠? 크게 보면 맥락은 3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3가지,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해서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나타난다라고 루터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적에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십계명 우리는 못합니다. 사도신조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주기도를 갖춰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세례와 성찬이야말로 바로 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교리 문답의 가장 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짧게 이야기하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길게 이야기하면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도신조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사실 중세시대 때는 루터가 살던 시대 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가 몇 명이죠? 사도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한 구절씩 고백했던 걸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조이다라고 중세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루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고 사도신조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다. 특별히 사도신조는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점점점 그 고백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의 그 초기 교회에서는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례받을 적에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점점점 여기에 살이 붙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사도 신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맨 마지막에 제가 여기 그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맨 끝에 있는 한국교회에서는 왜 이 구절을 빼놓았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같이 읽으면서 그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신조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부터 중요한 데만 제가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기독교 교리의 첫 번째 부분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일과 금지하는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신앙 고백, 곧 신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빌어야 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제시하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분에게 신뢰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201페이지예요. 201페이지. 권사님. 네. 네. 전도사님이 좀 찾아주세요. 네. 자, 2번입니다. 또한 신조는 십계명을 준행하도록 돕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중요한데요. 네. 여기가 중요한데, 십계명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인간의 나약한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 십계명이나 팔복에 대한 그 계명을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일반 신자들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사제들을 위해서, 안수받은 사제들과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을 위해서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다라고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보죠. 그 때문에 십계명을 배우듯이 신조도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계명 준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 십계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무엇을 통해서 그런 힘이 비롯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기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조와 주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요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203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203페이지 7번입니다. 그러므로 신조를 몇 마디 말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조항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잘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를 쭉 길게 설명하는데, 성부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거를 읽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이 창조가 그냥 단순히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만들어 주셨고, 또한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 계속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가집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루터가 설명을 크게 이끌어 갑니다. 계속 보도록 할까요? 제1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저기 20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4페이지 보면 왼쪽에 빨간색 1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인들과 좀 더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조항을 보다 충분히 살피고 더 세밀하게 나누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필요한 핵심만 다루어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분이 나에게 영과 육, 생명, 크고 작은 육체의 기관, 모든 감각, 이성과 오성,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것, 곧 먹을 것과 마실 것, 옷, 식량, 아내와 자녀, 종과 집, 들녘들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을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게다가 그분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이용하며 생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낮과 밤, 공기, 불, 물, 땅,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과 새, 물고기, 동물, 곡식과 같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심지어 육적이며 일시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정부, 평화, 안전, 이런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조항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앞서 언급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언급할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작고 하찮은 미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바로 첫 번째 조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번 더 나아가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악한 모든 것과 불행,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의 친절한 아버지가 자녀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것과 같은 그분의 순수한 사랑과 선하심에서 비롯됩니다. 더 말할 것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주시고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요구하고 명령하신 그 뜻을 받들어 온전히 그분을 섬기십시오.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이걸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산다는 거죠. 창조주신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은 그 증상들이 뭐가 나냐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그렇게 목에다 힘을 주면서 산대요. 그게 바로 21번, 207페이지 21번에 나옵니다. 진심으로 이런 것을 믿었다면 당연히 그대로 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 부, 권력, 명예들이 원래부터 자기 소유인 양 교만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폼 잡으며 자기 자신을 두려움과 봉사의 대상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주받은 고약한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는 술에 만취해서 되는 게 없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귀한 선물과 물질을 허영과 탐욕과 육체의 쾌락에만 사용합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감사하지도 않고 창조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합니다. 2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 단 208페이지. 거기에 보면 1조에 대한 요약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요약해 봅시다. 이 신조의 첫째 조항이 가진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깨우침입니다. 그러나 깨달음 이상의 보아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돌보십니다. 이제 그 다음 더불어 듣게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 영원한 보화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조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항입니다. 두 번째 위격인데요. 여기서 루터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단어 하나만 딱 꼽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다가 딱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21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10페이지 27번. 자, 둘째 조항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간단히 말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분이 나를 죄, 악마, 죽음 그리고 온갖 불행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주인도 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악마의 세력 아래에 있던 포로였습니다. 거기서 죽음으로 저주받았고 죄와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쭉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요. 3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번. 211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죠. 이것이 이 조항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항의 대략적인 요약. 아주 간단히 말해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악마에게서 하나님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정의로 옮겨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쭉 밑에까지 쭉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213페이지 이 두 번째 조항을 요약하는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33번에 우리가 설교할 때 모든 복음의 성패,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성패는 바로 이 두 번째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바르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왜냐하면 모든 구원과 복은 바로 그분께 달려 있고 우리가 배우기에 넉넉하고 품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정의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조항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조항입니다.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데요. 루터가 여기서 성화라고 하는 용어를 꺼내 듭니다. 근데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화하고는 좀 달라요. 장로교에서도 성화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장로교에서 성화는 뭐냐면 성화의 뜻은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어갈 때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 이제 뭐 그렇게 정답부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룩하게 되어간다라고 할 적에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뭐냐면, 노력하는 주체는 강조점이 장로교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다듬어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다듬어가는, 도야하는 삶이 바로 성화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강조점을 갖는 건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다면, 루터는 조금 다릅니다. 루터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성화는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이 사도신조에 한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자, 그러면 강조점이 조금 다르죠. 장로교에서는 내가 거룩하게 노력하면서 삽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똑같은 말인데도 내가라고 하는데 강조점보다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줍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 조항은 성화라고 하는 제목에 꼭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의 직능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용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영이라든지 하늘의 영, 악한 영과 같이 여러 종류의 영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만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언급됩니다. 바로 이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 하고 아들을 구원자라 칭했듯이 성령을 거룩하신 분 또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분의 고유한 사역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까요? 라고 대답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아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도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죄의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 사도신조 여러분들 그 성령을 믿사오며, 거기서부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면 거룩한 공회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라고 하는 뜻이 공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적에 그 길이,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루터는 사도신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표현을 쓴대요. 이것도 역시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통, 이것은 말씀과 성찬 그리고 우리의 영과 물질을 서로 거침없이 소통하는 건데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교회예요. 그 다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특별히 루터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루터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키프리아노스라고 하는 그 초기 교회에 교부가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교회 다니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왔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뭔데? 라고 묻습니다. 그 거룩하다고 하는 교회,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준다는 그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는 건 뭐냐면,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징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거는 뭐 성경 전체로 보면 구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은 누구의 소관이라고 했어요? 아들의 소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자로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그 방식은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적에 의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다 이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루터는 가장 큰 복음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죄인을 의롭다고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선언이나 용서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거룩한 징표가 된다. 그러므로 용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고백과 회개가 무엇인지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고백과 회개는 굉장히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과 회개가 있는 곳, 바로 용서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교회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도 지금 루터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신조에 나오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거룩성의 지표는 바로 용서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요. 21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16페이지 40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조항을 분명히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만일 누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처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신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용례와 수단, 다시 말해서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성도의 교제도 역시 교회에 대한 뜻이고요. 죄의 용서를 통해서, 육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사도신조의 제3조에 나왔던 그 구절을 다시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변형을 해놓은 겁니다. 맨 앞에 언급된 교회는 성령이 세상 가운데 두신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을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건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유럽어를 보면 우리는 성이 없잖아요. 단어에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없는데 유럽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어는 안 그런데요. 뭐 독일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어 뭐 이쪽은 성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야기할 땐 교회는 항상 성이 뭐냐면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의 형태, 고전적인 예배 형태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방정교회 여러분들 그 예배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는 않지만 예배를 딱 시작할 적에 바깥에 다 서 있다가, 특별히 종려주일 예배 때는 바깥에 서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재단에, 바로 재단에 이 성체성사라는 그 재단을 뭐라고 하면 주님이 있는 곳.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머니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서 아들이 있는, 아들의 몸이 있는 곳을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첫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늘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그 중세교회라든지 오래된 교회 유럽에 가보시면 이쪽 제단 쪽은 항상 동쪽입니다. 정동으로. 그래서 부활절 예배 때 새벽에 이제 새벽 해가 떠오를 적에 꼭 새벽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보면 스테인글라스 저쪽에다 창문 쫙 있으면 해가 쫙 떠오르면서 해가 쫙 비쳐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바로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어머니 이야기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불을 붙이며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기대어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도 루터가 해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계시되지도 않고 말씀을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설교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뒤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이다.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저기 조금 더 뒤로 가보도록 하죠. 222페이지 55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양심은 죄 용서의 말씀과 표징을 통해서 매일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의 권세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둘째,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서로를 용서하고 짐을 함께 져야 된다. 하나님이 용서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나 교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키프리아누스의 그 유명한 명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냥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담장으로, 보이는 담장으로 이야기하지만 루터는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용서가 없는 곳, 그것이 교회 바깥이다. 용서가 있는 곳, 그것이야말로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있다면 죄 용서가 있다는 뜻이고 복음이 없다면 죄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는 진정한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과 죄 용서 없이 자기 행위와 공로로 거룩함을 얻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교회에서 축출하고 분리시키는 꼴입니다. 거룩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차 커집니다. 바로 이곳에, 이 교회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계속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그 뒤쪽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새 조항의 결론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저기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이 십계명과 사도신조를 다 이렇게 그 요약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은 67번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 가르칩니다. 십계명은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행동이 빠져 있습니다. 신조는 다릅니다. 사도신조는 제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저 진노와 무자비한 신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조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은총으로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 주어진 신조의 깨달음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인 기쁨과 사랑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성령의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모든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이로써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신조의 기초적인 가르침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조의 전체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이해가 쌓이고 자라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설교하고 배우기를 매일 그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신조는 끝나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원고 써놓은 것 중에 저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5페이지 잠깐만 보도록 하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저기 6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 6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십계명이 요구하고 사도신조가 선물을 주고 주기도문이 그 선물을 구합니다. 이것이 대규리문답의 구조인데요. 여기는 참고예요. 이거는 참고. 이제 제가 이거를 하다가 이걸 한번 써봤어요. 참고로 장로교의 중요한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앙고백서 중에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거,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규리문답, 소요리문답처럼 장로교에도 하나의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서예요. 거기 첫 번째 질문 제1문항이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딱 던져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매우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고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이제 루터 여기 사도신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굉장히 그 내용이 일맥상통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만일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에만 있다면 인생은 끝없는 평가와 긴장의 연속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들지? 매일 오늘 나는 그분을 충분히 기쁘시게 만들었을까? 내 기도는 합격점을 받았을까? 그러나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삶은 이와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는 데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된다면 그 자녀는 효도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겠죠. 아이한테 너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돼. 뭐 매일 윽박치른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님이 내 엄마 아빠가 정말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잘 안다면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겠죠. 말, 행동,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바로 우리 대규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저기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루터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한 교인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 뭐 여러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15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 때도 그랬고 초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 교회 예배 주일 예배 때 딱 들어왔다가 당황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일 먼저 촛불점화 첫 번째 찬송을 부를 적에 임예송을 부를 적에 촛불점화하면서 앞으로 행진을 하는데 다 일어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내가 잘못한다 그러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 또 중간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중간에 또 언제 나가시냐면 우리 설교 전에 사도신조 고백하잖아요. 사도신조를 쭉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톡 막힙니다. 언제 막혀요? 보통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중간에 뭐 단어가 딱 껴요. 구절이. 음부에 내리신지 음부에 내리셨다. 보통 우리가 음부 강하 또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일반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시면 거기서 딱 막혀서 이거 진짜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물음표를 던지고 하십니다. 저한테도 뭐 몇 번 설명을 하고. 근데 이게 역사가 좀 있어요. 그럼 우리 루터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일까요? 이상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가 이상한 교회일까요? 이거 역사가 좀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 라틴어로는 임페르노스라고 하는데요. 임페로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는 하데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유황불 타오르는 지옥과는 게헨나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보통 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헬 그러면은 뭐 불타고 사람 죽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임페르노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데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로 따지면 무슨 용어가 되냐면 히브리어에 구약 성경에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스올은 부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지옥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지만 구약에 있는 스올은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죽음의 세계 또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이런 게 미치지 못하는 세계, 산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바로 스올이고요. 또 하데스, 그리스어는 하데스, 라틴어는 임페로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헬과는 조금 다르죠. 그게 바로 우리 그 사도신조 안에 들어가 있는 음부에 내리시사라고 하는 그 용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음부에 내리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고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엄숙한 교회의 선언이자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으며 심지어 죽음의 세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그 고백입니다. 인간이 볼 수도 없고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 이것이 이 한 문장에 담긴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구절을 삭제한 건 치열한 신학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 선교 초기 역사인데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한국 최초의 그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분들은 찬송가를 가지고 왔을 적에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 찬양가라고 하는 건데요. 1894년에 이 찬양가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요. 지옥에 나려가셨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아예 그냥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에 선교사들, 장로교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자기네들의 교회에서 그대로 고백하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다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장로교 선교사들이 아니라 아펜젤러라든지 이런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역사가 조금 있는데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원래 성공회에 있다가 자기가 회심해서 그 감리교회 그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감리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당시의 신앙의 조항이라고 이야기했던 39개 조항이라고 하는 성공회, 자기가 있었던 교회 성공회에 39개 조항을 요약을 해서 25개 조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감리교회 교인들을 위한 조항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보는데, 거기에서 원래 39개 조항의 3항에 있었던 죽음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이유는 웨슬리가 볼 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나오냐면은 저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 한번 찾아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네네. 네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하데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또는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신 다음 3일이 비어 있잖아요. 사실 그 3일간의 그 시기를 보통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그 죽음의 세계를 승리로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초기에 이제 찬송가를 하나 만들면서 장로교, 감리교가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 찬송가가 1908년도에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합본. 그때 원칙이 뭐였냐면 문제가 되는 것은 뺀다라고 원칙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로교에서는 이 구절이 있었지만 감리교에서는 없어요. 이거 괜히 이거 싸웠다가는 빨리 이제 그 조선 말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 간에 싸우지 않고 그냥 감리교회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후회라도 차후에라도 이것을 회복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장로교의 그런 결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문서로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이 합본을 하면서 이 구절을 빼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논의할 새도 없이 시대가 급변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거나 논의할 여지 시간도 없이 또 뭐가 일어나요? 6.25가 터지게 됩니다. 6.25 터진 다음에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요.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1958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58년도쯤에 가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또 분쟁이 생겨서 장로교회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교회가 예장과 통합이 갈리고요. 크게 말해서 또 기장도 거기서 갈리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분열의 시기를 1950년도 말에 겪게 됩니다. 그런 시기를 폭풍 같은 시기를 19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다 보니 이 사도신조에 대한 고민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 이제
여기 찬송가를 보시면 혹시 찬송가 앞부분에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영어 번역본에서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영어 번역본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한국어에는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미국 교회는 이미 다 그걸 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구절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만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인가요? 예장 통합 측에서 요거를 다시 회복을 시키자 그러면서 총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부결이 됩니다. 부결이 돼서 아쉽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구절을 뺀 채로 사도신조를 고백을 합니다. 루터교회와 성공회에서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다 이 구절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는 논의를 해서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 구절이 맞습니다. 신학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긍정은 하는데 교회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운가 봐요. 왜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 구절 음부에 내리시사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저 같으면 죽음의 세계 원래의 그 뜻 그대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시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바꾸어서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이전부터 우리한테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초기 교회에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지옥 갑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세종대왕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한테는 주어집니다. 정확히 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까 베드로전서에 있었던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목회적 위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신 주님께서 악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고 죽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비와 그 사랑과 그 공의를 통해서 당신의 손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은 모르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이태껏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온 고백이었고요. 그 고백이 바로 음부에 내려가시사 또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시사라고 하는 그 구절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죽음의 세계, 혼돈의 세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아우슈비츠 사건이라든지 히로시마 원폭이라든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살 우리나라에는 OECD 그 자살률이 최고잖아요. 이런 시대, 이런 나라에게 굉장히 필요한 위로와 권면의 그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